아담과 해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은 total depravity of human race, 그러니까 인간은 희망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타락되고 좌절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성 회복은 사람을 통해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교수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장군이 되기 전에, CEO가 되기 전에, 판사가 되기 전에, 검사가 되기 전에, 대사가 되기 전에, 장로가 되기 전에, 권사가 되기 전에 먼저 바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Man after mine own heart.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아들. 오늘 상상을 초월한 죄를 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자신의 아들 손가락을 잘라서 보험금을 타는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은 가족 동반 자살 사건 등을 보며 온 국민이 혀를 칠 정도로 탄식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 이때에 인간성 회복, 범죄 퇴치, 사랑 돕기 운동, 바르게 살기 운동, 좋은 단체들과 운동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성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성 회복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고 그 원죄에서 회복하기가 어려워 상실된 인간성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투하될 때에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어가스타스 호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백악관에서 월러스 H. 그램이라고 하는 참모가 트루먼 대통령을 찾아와서 메모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메모에 8월 6일 워싱턴 시간으로 오후 7시 15분 히로시마에 큰 폭탄이 투하되었음이라고 하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원자폭탄의 투하가 인류 역사의 큰 전환점이라고 말했으나 수십만 명이 몰살을 당하고 재산이 초토화되었고 그 후에 수십만 명의 원자병 후유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불란서의 유명한 학자가 세계 3차 대전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오늘 2시 반 CNN 뉴스를 저는 켜봤습니다. 나프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중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대만에 전쟁이 일어난다? 북한의 김정은은 남한에다가 미사일 하나만 쏘면 여기는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3차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됐다고 말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을 읽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짐작이 갈 겁니다.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구나. 시편 3편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을 보면 다윗 왕의 가문에서 상상할 수 없는 비도덕적, 비인간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왕족이든 서민이든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자기 정욕을 충족하려는 욕구에 빚어진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Man after my own heart 하는 다윗의 가정에 이러한 비극이 있었다. 사실 제가 영화
감독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저는 사무엘하 13장서부터 18장까지 그 기록을 통해서 영화를 만들면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아요. 다윗 왕은 하나님이 세운 임금입니다. 그가 그의 인간성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의 인간성은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한 가정의 비극. 다윗 장남 암논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길르압이고, 셋째 아들 압살롬이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고, 다섯 번째 아들 스바다였고, 여섯 번째 아들 이드르암인데, 그 후에도 예루살렘에서 수십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이 장남으로부터 정말 생각하기도 어려운 사건을 저지르기 시작됩니다. 다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그 중에 압살롬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암논 큰아들이 배다른 여동생을 짝사랑하기 시작했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고 정욕을 품고 있었습니다. 배다른 형제와 결혼하는 것을 모세 율법에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8장 11절에 내 계모가 내 아비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라 너는 그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다윗은 이런 사건을 알고도 적절한 처벌을 못했습니다. 레위기 20장 17절에 누구든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취하여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니라.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어다. 그가 그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 죄를 당하리라. 장자이기 때문에 왕권을 물려줄 생각도 다윗 아버지는 생각했을 겁니다. 잠언 20장 30절에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인간성이 회복되려면 몇 가지 절대 요소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요소는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라고 했어요. Respect the life. 두 번째로 자유의 중요성, Respect liberty. 세 번째로 법의 존엄성, Respect law. 네 번째로 인간의 회복은 주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걸 다 커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첫째 사무엘하 13장 28절에 압살롬이 이미 그 사환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은 자기 큰형이에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에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맹을 내라 한지라. 이 참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압살롬은 핸섬 중에 핸섬한 남자요. 그 머리를 1년에 한 번 깎을 것 같으면 200세걸이나 될 수 있을 정도로 머리가 멋있었어요. 잘생겼어요. 인물도. 그 동생 다말은 아주 천하의 미인이에요. 그런데 그 오라버니 둘 다 배다른 사람들이 오라버니 암논이 이 은혜를 했다고 그러죠.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가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심화 마음의 병이 걸린 거예요.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김 권사님 상사병 안 걸려봤어? 네. 상사병 이건 정말 처리하기도 어려워요. 한번 상사병에 걸리면은 나는 안 걸려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걸린 사람 행동을 볼 것 같으면은 무서워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찬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첫째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잘 보관하고 잘 저기 했다가 하나님께 다시 보내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는 범죄로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질 않나.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6.25 동란에 적어도 수백만 명이 죽었죠. 하나님은 사람의 생이 이 세상보다 중요하시다고 한 것은 독생자 예수를 누구를 위해서 주었습니까? 동물을 위해서 주시지 않고, 지구를 위해서도 주시지 않고, 평화를 위해서도 주시지 않고, 여러분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지 아담과 해와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소유한다.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그 후에는 우리에게 심판이 있겠지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생의 애착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은 그러나 잘 죽는 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존엄성, 내게 주신 생명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잉태되는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걷고 가는 그 시간까지 잘 지키고 간직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후를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천하를 정복할 능력을 가진다 해도 주님의 권능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아무리 놀라운 업적을 세운다 하더라도 생명을 잃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이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이 자기 생명하고 바꾸겠느냐? 참 두 번째로 자유를 귀하게 여겨라. Respect liberty. 사무엘하 13장 1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게 지금 다말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 한 얘기입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니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을 했다고 했습니다.
배다른 큰오빠가 여동생을 겁탈을 한 거죠. 이제 그 가정에 말할 수 없는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다말의 자유는 아랑곳이 없이 자기 이기적인 욕구만 충족시켰던 암논 오빠 자유처럼 귀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일본 사람 밑에 있기 싫어서 망명한 지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종의 구속이 싫어서 노예 해방을 부르짖고 수많은 사람이 노예를 자유시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인간이 얽매인다고 하는 것은 의지를 뺏기는 것이요, 의지가 없는 인간은 기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런 사실을 알고 인간에 있어서 자유는 그토록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미국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내게 꿈이 있어, I have a dream. 이 꿈이 실현되어 자유의 종이 울리면 마을과 오두막에서 도시와 모든 주에서 종이 울리고 흑인이나 백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신교도나 구교도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날을 서두르게 되리니 손에 손을 잡고 드디어 자유로다, 드디어 자유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드디어 자유로다. 흑인 영가를 부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조지아주 알랜타에 가보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묘비에 뭐가 써 있는 거 하니 Free at last, free at last. Thank God Almighty, we are free at last. 드디어 자유로다, 드디어 자유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드디어 자유로다. 그것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비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자유를 갈망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자기가 그 자유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지 않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스피노자 철학자가 라이든 대학의 교수로 첫 초빙을 받게 됩니다. 교수의 자리란 극히 거룩한 자리라고 하지만 자연히 남의 비율을 맞춰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니 내 사상의 자유가 얽매이는 경우도 있을 것이 아니겠소? 차라리 아무의 구속도 받지 않으며 안경 알이나 닦아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게는 대학 교수의 직위보다 달갑소 하면서 그 대학의 교수직을 사양했다고 합니다. 자유. 그리고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면서 허다한 저수를 남겼습니다.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자유의 가치를 충족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갤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어린아이는 엄마의 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학생은 선생님의 지도를 받을 때 행복합니다. 새는 공중에서 날러야 행복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를 만끽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여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노라. 정말 자유를 남에게 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참 우리 주변에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진짜 자유,
예수 믿는 자유, 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대비를 한번 삼겠어요. 대지를 생각해 봤어요. 법의 존엄성. 인식을 해야 인간성이 회복된다. 사무엘하 13장 16절에 다말이 가로되, 압살롬의 여동생이 말하기를 같이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보내고 곧 문 빗장을 치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 빗장을 치르니 다말이 새책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러한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그래가지고 압살롬 오빠 집에 갑니다. 오빠 집에 가서 너 암논 오빠네 갔다 왔냐?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이미 압살롬은 마음에 결심한 거예요. 자기 형 암논을 죽이기로. 2년 후에 임금님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양 털을 깎는 그러한 형식이 있는데 그때 아버님 형제들하고 다 오세요. 아들들하고 다 오세요. 아버지가 야 내가 뭐 갈 필요가 없다. 그때 압살롬이 그럼 형님 암논을 좀 보내주세요. 다른 형들 다 동생들 다 보내달라고. 그래 형하고 너희 형제들은 내가 보내마. 다 보냈어. 얼큰이 술더리를 취한 후에 아까 읽은 말씀대로 내가 신호를 주거든 창으로 암논을 죽이라고 그랬어. 죽였어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다른 형제들은 나귀를 타고 다 도망갔다고 그랬어. 근데 임금님 귀에 소식이 어떻게 들어온 거니? 거기 갔던 임금님 아들은 다 죽였다고 그랬어. 그때 요압이 나와서 다 죽은 게 아니라 압살롬이 암논만 죽였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한숨을 돌렸지만은 얼마나 압살롬을 사랑했던지 이제 압살롬이 자기가 임금이 되려고 나와서 사람들을 꿰서서 헤브론에서 임금을 선포했어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엄청 큰 상수리 나무에 이 사람 상투가 걸렸어. 거기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는데 부하가 와서 뭐라고 얘기한 거니? 저기 압살롬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에. 그때 요압이 왜 죽이지 않고 그냥 왔냐? 임금님의 아들을 내가 어떻게 손을 댑니까? 그래서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창을 가지고 가서 압살롬을 죽였어요. 그 소식을 들은 그 아버지가 18장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는 거니? 압살롬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가 차라리 내 목숨을 내 대신 주었을 텐데. 그리고 통곡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되도록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때에 인간성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면서 나도 내 인간성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